영원히 지나리라 기쁨을 주께 하리 여호와는 그의 신랑이라 영원히 지나리라 기쁨을 주께 하리 여호와는 그의 신랑이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갈 때 주님은 나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나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마시면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필요하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건성히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선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백성된 감격과 기쁨을 세상 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어려운 처지를 붙잡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과 생각은 다르지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보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원히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저희 어머니들이 계셔서 오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금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늙음에서 오는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모두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을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는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불만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알간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부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깊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또 아픔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서신을 보냈는데 또 눈물의 편지도 보냈어요. 제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은혜 가운데 믿어야 된다. 사랑하며 믿어야 된다. 우상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위로는 좋은데 또 칭찬은 좋은데 우리 인생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 권면하는 걸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걸 디도를 통해서 보내놨는데 지금 같으면은 카톡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졌어요 이럴 텐데 이게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도 없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애가 타는 마음들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들고 우상 잼을 아무거나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다니 아이고 멋져 보여 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함을 지켜야 돼. 깨끗하게 지켜야 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전.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느냐?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간다? 어디를 못 간다고?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참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고 나만 거룩하면 된다. 일주일만 한 번에 와서 거룩해져라. 그리고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놀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우리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외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그 애정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좀 받아줘. 왜 마음으로 우리를 안 받아주니?
말을 알아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좌소에 그 장소에 마음 한가운데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한 이 목회자 복음을 전한 사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을 그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마련하고 영접해달라 받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혹시 제가 이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행했다든지 해롭게 했다든지 속여서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으면은 빨리 저에게 오셔서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인다,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묵상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쓰면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많아요. 몰라요.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은 그 목사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나하고 좀 실수해서 마음이 좀 부담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주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랑해야 한다. 인내하며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하는 거야.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사랑은 품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모범적인지 모릅니다. 그 깊음과 그 넓이에 대해서 감히 저희들은 흉내도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아. 하지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뭐가 가득하다고요? 위로가 가득하다. 기쁨이 넘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슬퍼요, 아파요, 짜증나요, 기분 안 좋아요. 답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환난 받으면 슬프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얼굴도 불그락불락하고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도 나누었지만 씩씩대면서 씩씩씩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씩씩대는 게 뱀 같기도 하고 씩씩씩씩 한단 말이에요. 씩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가득 차다. 그리고 기쁨이 어떻게 하다? 와, 멋집니다. 진짜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난 오히려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하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리고 고통 속에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으면서 마음의 이 아픔을 끌어안고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안과 밖이 너무 두려움 속에 사도 바울도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돌아오게 하셨다? 디도가 굿 뉴스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눈물의 편지를 보여주고 이 디도가 이 기쁨의 마음으로 디도가 돌아오게 된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위로였을까요? 디도가 돌아옴으로써 바울은 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서 준 엄한 편지를 고린도에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밖으로 고통이고 안으로 걱정이고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엄한 편지를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두 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디도를 환대하고 디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디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은혜 생활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려줄 때에 어떻게 되었다? 위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요. 위로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누군가의 상황을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공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 유행을 했는데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냐? 누가 아파? 그렇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 공감의 상태를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는 우리 이주아 자매가 왔는데 이주아 자매가 이제 육지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아나상에 와가지고 이 근육이 틀어지고 신경이 막 틀어지고 막 이랬을 때에 아주 어린 자매님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좋아 자매, 네가 아프구나. 우리 마음도 아프다.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주와 자매를 잘 몰라요. 저하고 뭐 신앙생활한 그런 것도 대화도 한 번 잘 안 해봤어요. 커피 한 잔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기도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오늘 이제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회복됐다고, 거의 회복됐다고. 할렐루야. 그 소식을 가지고 올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매님이 받은 위로가 나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위로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라칼레시스가 위로고 원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다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기도하러 와라, 예배하러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라고 부르시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받을 자는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로 향하여 나가야 돼요? 누굴 향하여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파라칼레시스, 위로함을 덧입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혜에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에 뿔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흑백으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쿤시야, 쿤시. 뿔이 그렇죠. 쿤타킨테, 쿤시잖아요.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주인의 호의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백인들만 참석하는 호화스러운 먹을 것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 잔치자리에 무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매일 창고에서 자다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화려한 연화장을 거닐게 되었지만은 이 쿤타킨테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맛있는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해서 옷도 벗어버리고 나왔는데 어디에선가 익숙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정원의 한 구석탱이에서 어떤 노예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역시 쿤타킨테처럼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는데 고향 생각하며 전통의 노래를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얼싸안고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어떻게 했더라? 위로했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구나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쿤타킨테에게는 화려한 무도회장과 좋은 음식보다는 같은 처지에 처한 동료와의 만남이 힘든 노예 생활에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 진정한 위로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가 될 때에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생각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목사도 위로해주고 장로님도 위로해주고 권사님도 위로해주고 여전도회도 위로해주고 우리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위로해주고 우리 집사님들 위로해주고 충성하시는 분들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서로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서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함을 덧입고 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서로 위로하고 살아서 우리 교회 서기본 명성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선물과 떡을 해주신 우리 여전도에 다시 한 번 더 팥떡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우리 또 70세 이상 분들에게 선물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육부서 특성도 또 카네이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CBS 찬양대 합창제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 찬양대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사 서기부 예수의 전당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교회가 나와요? 8개인가? 9개 교회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해야 돼요? 중간에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해야 돼요? 제일 잘해야 돼요.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잘한다는 의미는 은혜롭게, 그죠?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또 우리의 개성에 맞게 은혜롭게 잘 감당해서 우리 서기본 명성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부흥되고 있구나라는 그 저력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권사의 세미나 10시죠. 10시에 2시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 청년부 헌신예배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기 성도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성도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귀한 고백비로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힘있게 박수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위로하는 자로 살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